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뭐냐? 방언이다. 방언이 뭐 하는 거예요? 방언이 저거 하는 것도 방언이지만 그것만 방언이 아니고 방언이라는 건 어떻게 방언이냐면 내가 한국말을 하잖아. 근데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얘기하는 게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거야. 랄랄랄라 샬랄랄라 이런다고 해서 이게 방언이 아니야. 그거 랄랄랄라 샬랄랄라 하는 거는 방언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 랄랄랄라 하면 뭐 다 되는 건 줄 알아. 난 옛날에 무식한 할머니가 방언을 하는데 영어로 방언을 하더라고. 난 영어는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진짜 방언을 하는구나. 나 그거 알았어요. 아니 일자무식인 할머니가 어떻게 영어를 해? 영어로 방언을 하더라고. 난 영어를 알아듣잖아. 뭔 소리 하는 건지. 오늘 말씀도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이야. 이게 진짜 내가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게,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게 이게 방언이라고. 그냥 라라라라 뭐 라라라 이 방언이 아니야.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달라고 요구하는 성도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방언을 못해. 그런데 방언을 달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방언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방언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못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막 꾸며내서 방언하는 척하면 이거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이단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이거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방언을 받지도 않았는데 방언하는 척 이래. 그거 이단하고 똑같은 거. 완전 사기꾼이야 그거. 없으면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신들린 사람은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해야지 진짜 방언인 거예요. 내가 하는 방언은 가짜 방언이야.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야지 내가 하는 방언이 있어. 그거 가짜다 이거야.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통 방법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런데 저기 진화론 그 과학자들 이거 못 풀어. 내가 20년 전까지
내가 언어에 대해서 배울 때 알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언어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 못한다는 거야. 지금 그게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그거 아직 안 찾아봤어요. AI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어는 진화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인간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질서와 법이 있어요. 이 뇌 안에 언어 영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브로카 영역은 뭐냐? 이 좌반구, 전두엽,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문장을 구성하고 말하기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베르니케 영역은 뭐냐 이거야? 그거는 좌반구, 축두엽,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각, 시각 정보를 분석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데가 거기가 우리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거야. 그런 게 딱 있어요, 우리 머리 뇌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영적으로 밝아져요. 깨끗해져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괜히 기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방언을 사용하면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사용하면 악령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알아듣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못 알아들어요.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대부분의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영어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한국어로 기도해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나이가 40대 이하라면 지금이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 방언이 터진 제자들은 예루살렘 중심, 그렇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아랍, 이탈리아까지 모든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 대단해. 그 주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언어로 다 얘기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언어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터진 언어, 이게 방언이에요. 즉 언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이게 언어 사건이야. 그때는 소통하지 못하게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 사건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언어 사건이에요.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한국어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충분히 기도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요. 그러나 방언으로 하지 않고 자국어로 하면 안 된다는 보장 그런 건 없어요.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니
간절히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성장도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성경 본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전도한다고요. 성실하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의 사람은 때를 구분할 줄 알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식한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이 기도해도 모르면 내가 얼마나 영빨이 약하면 예수님 오실 때도 모르는가. 본인이 좀 회개해야 돼. 계시록을 해석해 주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잘못 푸는 교회는 이거 사이비 이단이야. 딱 계시록 가지고 결정되어지는 거야. 사이비 이단은 계시록을 억지로 풀어. 지네들 마음대로 풀어.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이 없어요. 인간과 소통하는 네 영역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네 영역이 있다 그 얘기예요. 기도는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기도는 소리와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저장하신다. 우리가 50년 전에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포문을 열어야 돼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 매일 외쳐야 돼. 매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허락하신 성부, 지금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불신자들을 빛의 세계로 이끄시는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받들기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재림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계시록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단들이 말하는 계시록뿐이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 다른 데는 얘기할 거 없고 신천지 이만희는 원래 어디 교인이었냐면 유재열 장막성전 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유재열 장막성전이 망했거든. 이사교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록 부름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데 유재열 장막성전 후이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아. 거의 똑같아. 그럼 앞뒤가 뻔한 거잖아.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확인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고 무조건 따라. 따르기 전에 확인부터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상식도 없어. 거기서. 계시록 해석은 일단 왜 문제가 생기느냐? 현재 권위 있는 해석이 없어요. 정통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거짓 해석이 판을 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단들이 해석하는 것을 판단해보면 거짓말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여기에 빠지는 것은 영적으로 약해서 빠지는 것이고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말고 억지로 푼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성이 없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옳지. 거짓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 거짓말하는 자, 곧 사탄의 똘마니들로 전락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입이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쉽게 말할 것도 아니지만 사입이 이단을 정통이라고 우기는 것, 이거 정말 답답한 행동인 것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경찰서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경찰서에서 불러요. 부르면 사기꾼에게 제대로 속은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이 사기꾼이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 사기꾼이 아니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부정을 해요. 오히려 경찰이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사기꾼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여자들 1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찰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기꾼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에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10명만 모이면 사기꾼은 매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경찰은 좋은 사람을 사기꾼을 모으는 매우 악한 사람이 되버린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사기꾼은 아주 고단수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죽어가는 자와 한없이 비참해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감싸줘요. 기다려줘요. 잘 가르쳐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도 안 하는 것들이 불평해. 그리고 전도하기 힘들어도 끝까지 전도해요.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도 보내요.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도 해. 목사님을 위하여 또 기도해. 목사님을 향하여 뒷담하지 않는다 이거야. 목사님 뭐 어쩌고 뒷담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문제 있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교인들과 화목해. 우리나라는 75년 전에 가장 불행한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계속 발달하더니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또 도약하여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해요. 왜 심각한 줄 알아? 우리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10위권에 들어가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위권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랭킹 5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예수님이 도와주시.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생활했어. 진짜 착각하면 죽일 거야. 죽이면 죽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야 돼. 그럼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그런 일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도 대한민국에서 나와.
기도해야 돼. 지금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제가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커져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커요. 그런데 정치가들은 다 또라이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또라이들. 조금만 자기가 잘못하면 원수 맺고 그러고 살아. 선진국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교만해지고 건방져져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현재가 그래요. 좀 살만하거든. 그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 당장 편하고 먹고 살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계산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 우리의 인생길을 계산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 반드시 있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살아서 천국 가야 돼. 일단은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거기 있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야.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 나라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 이제 대한민국만 생각할 때가 아니야. 전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다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전 세계를 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는 줄 알아? 앞으로 대한민국이야. 우리가 그렇게 커졌어. 상상 못하도록 많이 커졌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거 봐봐.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어. 일단 통이 커져야 돼. 대한민국은 어차피 이제 선진국이 됐거든. 그러면 이제 통이 커져야 돼. 통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문제로 싸우지 말고 바다를 바라보라. 속초에 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라.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 내 마음이 이렇게 꽁하구나. 아, 나도 좀 통이 커져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내 마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품는 자가 돼야 돼. 나의 경제는 커졌는데 마음속은 아주 저기 요만한 마음 가지고 산이 맨날 그냥 끼리끼리 싸우고들 앉아있어. 그냥 전 세계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속이 좁아가지고 서로 울고 싸우고 있는. 지평선만 보이는 초원을 바라보면서 통 큰 자가 돼야 돼. 내가 잘 되고 남까지 잘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는 비켜나갈 수 없는 상황이야. 기억하고 계시라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놈도 용서하라. 대한민국이 살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의 위치가 이제 보통 위치가 아니야.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일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나를 가르치셨던 스승 중에 김학수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평양에서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조만식, 안창호 맨날 그분들 연설만 들으면서 살았어. 내가 우리 김학수 선생님 만나면 맨날 듣는 얘기가 아주 머리가 아파.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애국 얘기만 듣고 와. 그 사람들은 나라 살아가는 게 몸에 배 있어.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제 현 상황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도 많이 나와. 그런데 대적하는 놈들이 용서해라. 그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내가 새벽에 아무리 졸려도 안 나올 수가 없어. 기도해야. 주님은 우리나라를 도우시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라와 이웃과 교인과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기본을 꼭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화교회 교인들의 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Today